안녕하세요. 사적 제재 열풍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산업공학 트랙 22학번 한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심박수를 재보니 제가 무려 130pm이 나왔더라고요. 엄청 긴장하고 있으니 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적 제재라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사적 단체가 죄인에게 가하는 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살인입니다. 이 범죄에 있어 가해자 정유정은 명백한 죄인처럼 보이죠. 반면 오른쪽 자료처럼 세계 평균 2배를 훌쩍 넘는 한국인의 탄소 배출량으로 연간 50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죽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정유정과 정도의 차이일 뿐 똑같은 죄인이 아닐까요? 그래서 죄를 규정하는 것은 이성적일까요? 그렇기에 죄라는 것은 양심과 도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잘못이 입증되어야 하죠. 그럼 누가 양심과 도덕을 정하게 될까요? 보통 이런 진리들은 강자들이 설정해왔고 판단조차 틀린 경우가 많아왔습니다. 고작 이 땅에서 50년 전에 합법적으로 8명이 국가 권력에 의해 목숨을 찬탈당한 인혁당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법하게 700만 명을 청소한 홀로코스트 학살이 있죠. 당시에 그들의 잘못이 입증되어 정당하게 처벌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이 올라가면 익사사고가 많아지는데 그러면 익사사고의 원인이 과연 아이스크림 판매에 있을까요? 아니죠. 이렇듯이 죄와 벌에 대한 관계, 즉 인과성을 입증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는 적법 절차와 과잉 금지라는 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원칙은 사법이 유한 절차에 제정되어 그리고 절차에 따라 그리고 비례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법 절차가 복잡한 이유기도 하고요. 최근 사적 제재 열풍이 불게 된 더글로리소 피해자 문동은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동은이의 복수는 보시다시피 수단, 목적, 침해, 그리고 법적 이익의 측면에서 정당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동은이에게 가해진 폭력을 가족도, 그리고 사회도, 국가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가 개인을 버렸을 때 마지막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실의 사적 제재를 한번 보시죠. 좌측 사진을 보면 최근 논란이 된 악성 민원으로 논란이 된 가해자에게 가한 시민들의 복수입니다. 이런 거 한다고 과연 사회가 바뀔까요? 피해자가 한 걸까요? 저건 누가 치울까요? 심지어 이런 행위는 동은이처럼 최후로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씨의 죄질이 나빠 보이시나요? 아니면 최근 IM 신뢰라며 논란이 된 전창조 씨의 죄가 나빠 보이시나요? 보통 대중들은 전창조 씨를 몇십억이나 해먹은 사기꾼이라며 비난을 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씨는 삼성 상속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게 몇 조 이상의 손실을 떠넘기고 또한 국정농단을 통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힘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연 전창조 씨와 이재용 씨의 죄질을 비교하면 누가 더 나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의 사적 제재란 동은이의 사례와 다르게 민주와 국민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된 현대적 희생양 제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인류학자인 르네 지나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때 이태원 성소자 클럽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의 경쟁으로 지구가 파괴되어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가 전 지구를 덮칩니다. 이런 위기 속 우리 사회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인 척, 이성적인 척, 소수적 집단에게 폭력을 가하죠. 마치 저 옆에 희생양처럼요. 그러니 더러운 개이들은 이 깨끗한 이 나라에서 설 자리는 없다고요. 그럼 이러한 더러운 개와 다른 깨끗한 나라의 사람들은 정말 깨끗했을까요? 그 뒤에 수없이 일어난 감염자와 이러한 사회적 폭력으로 심지어 자살까지 한 피해자의 사례는 무시하고 K방역 외치면서 세계 속 인정받는 한국이라는 욕망을 또 다시 또 새롭게 욕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의 되물림을 막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직접 희생양이 되어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개인의 믿음과 양심을 통한 구원, 즉 인간성 회복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응징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해자는 책임을 지고 공동체는 신뢰로서 이러한 과정을 감시해야 할 겁니다.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또 다른 희생양을 낳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살아갈 권리는 있고 사람은 처벌당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도 그리고 사적 제재도 그 어떤 걸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피해자에 대한 회복만이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